10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8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6면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의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비가 참 많이 내린 한 주간이었는데요. 우리 성도들 주변은 비 피해가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얼마나 비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들이닥쳤는지 소 키우는 우사 농장을 찍은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마 주인이 비가 좀 천천히 왔더라면 한 마리씩 끌어냈겠죠. 근데 얼마나 이 비가 빨리 왔는지 소들이 머리만 내놓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굉장히 많은 수가. 이제 보니까 주인이 그쪽까지는 비가 이렇게 안 오겠지 생각하니까 놔뒀겠죠. 순식간에 물이 닥치니까 혼자 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조대들이 와가지고 겨우겨우 그러던데 어떻게 소들이 이렇게 살려고 그래도 고개는 다 이렇게 내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사람도 저렇겠지. 위기가 생기면 빠져나갈 수 없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간신히 보니까 이제 이 소방대원들이 오고 막 요즘에 군인들이 막 다 그 근처에 있는 군대도 보니까 부대에도 군인들이 비상을 내려가지고 특수 부대들이 막 동원되고 막 이래요. 서울 지역에 지금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렇지 더 어려운 곳은 보면 댐이 여러분 원류한 거 보셨어요? 아마 이제 우리 댐을 잘 아시는 우리 집사님은 잘 아시니까 댐이 물이 넘치면 그거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소양강 댐이 위기가 온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거기는 원류가 되면 댐이 무너지게 계획된 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댐이 무너지면 피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거든요. 그 엄청난 물이 순식간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댐이 원리됐다는 얘기를 듣고 야 저거 심각하다. 근데 뉴스에 보니까 콘크리트라 괜찮다 그러는데 그거 콘크리트로 괜찮은 게 아니라 그거 좀 잘못하면 그건 순식간에 몰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심각하게 그 위기가 올 수 있겠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위기지만 우리는 한번 우리 영혼에 대한 위기를 생각해 봐야 돼요, 늘. 그래서 사람들이 늘 나는 괜찮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괜찮은 게 아니에요. 늘 우리 주변에 보면 위기가 올 수 있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고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 가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하시는가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 위기가 없었던 때가 있었나요? 요즘은 그 어른들도 위기를 만나지만 아이들도 위기를 많이 만난대요.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도 이렇게 물어보면 인생이 힘들다 그런대잖아요. 아이들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인생이 힘들대요. 누구 때문에 힘드냐 물어보니까 잘 있는 게 엄마. 이제 아빠들은 좀 이제 아무래도 밖에 좀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덜한 것 같은데, 엄마 때문에 힘들다. 그런데 엄마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인생을 많이 산 엄마들이 다 염려해서 그러는 건데 아직 인생을 몰라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또 우리가 이제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손해가 될까요? 고난이. 여러분 어떠셔요? 예? 고난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겐 유익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근데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손해가 어떻게 유익이라고 성경은 말씀할까요? 한 가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이 건강을 유지하고 예배에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견디신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아마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있을까요? 벌써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이 상황으로 올 수 없었을 그런 상황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오신다고. 가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늘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시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늘 안심은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가까이 오셨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굉장히 저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친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열정 칼빈주의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은 지금도 이 목사님들이 많이 읽는 책이에요. 그분이 저에게 많이 했던 얘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강의를 했냐면, 아무튼 이분은 저희에게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러 들어오면 땀을 흘리면서 막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강의 들어보셨어요? 교수님의 칠판 하다 쓰면서 땀을 흘려요. 땀을. 대단하신 분.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임원할 때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갈 무덤을 제가 가서 이렇게 밑에 자리 관 들어갈
저를 정리했던 그 경험이 있어요. 임원들이 가서 그 장례식 주관했으니까. 근데 그분이 그때 그 아드님이 찾아왔었는데 아들이 고2였어요. 그 아이를 보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내려앉던지. 겨울이었는데 손은 새빨개져가지고 그 아버지 장례식을 왔더라고요. 야, 저분이 저렇게 일찍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다가 떠나시면 가족들이 어떻게 되나. 근데 저는 그 자녀들이 잘 됐을 거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분의 어떤 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했던 이 간증의 말씀은 제 귀에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에 또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한두 번 고난이야 우리가 믿음으로 이긴다 그러지만 고난이 계속 오면 어떻게 하는가? 성경에 보면 우리는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같이 제가 이제 읽어드린 본문에 보면 위로라고 하는 말, 그것도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가 10번이나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같이 오늘 나눠볼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가 된 건 맞습니까? 맞아요. 제가 이제 올해 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목회에 대한 고민들, 참 이제 이 심적으로 마음에 이제 어려운 것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이 뭐냐면 위로자들을 꼭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거 분명해요. 너무 분명한.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는 너무나 크고 분명하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이름 가운데 혹시 고린도 교회라고 이름 지은 교회 보셨어요? 성경에 교회 이름들이 많잖아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무슨 그 바울이 썼던 편지 가운데 교회들을 통해서 쓴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라고 이름 짓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제일 오랫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문제가 많아도 고린도 교회는 너무 많은 교회.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교회 안에 분쟁이 많았어요.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2개로 쪼개진 것도 아니고 4개로 나눠진 교회. 그 안에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요? 사도 바울이 세웠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4패로 나눠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한 여인을 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그 집을 다니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이런 일은 세상에도 별로 없는 일이에요. 드문 일이에요.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 하나 있었어요. 서로 또 고소해가지고. 성도라면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도 고소하고 이러지는 마십시오. 제가 참 그 기가 막힌 일이 이 교회 안에 서로 소송 문제가 생겼는데 그 판결하는 사람이 절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 고소를 해가지고 교회에도 안 다니는 내가 이 판결을 해야 돼. 그 끔찍한 일 아니에요?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 법정에 가지 말라고 바울이 보면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반사죠. 지금 교회들 이제 분쟁 때문에 가서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 안에
참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는 다행히 지금까지 없어요. 그래서 물론 교회가 적기 때문에 그런 강점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교회가 막 어디서 많이 빌리거나 그런 교회들은 또 아주 복잡해요. 성도들이 그냥 목사님이 너무 열정은 좋은데 막 물질적인 것으로 했다가 교회가 막 소송에 밀리고 그렇잖아요. 은행 직원들이 막 주일 예배 때 찾아오고 그래가지고 막 성도들이 불안해요. 이런 소송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또 어찌 그뿐만 문제가 아니라 이 서로 음식을 가져오면 평등하게 나눠 먹어야 돼요? 아는 사람끼리만 먹어야 돼요? 아니 부자들은 많이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먼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배 시간이 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요즘은 술을 금하는데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었어요. 이미 예배 시간이 되면 먼저 많이 싸운 사람 먹고 다 취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은사를 가지고 서로 누구 은사가 더 좋은 은사인지 어떤 사람이 더 능력 있는 은사를 가졌는지 물 한 컵 빨리 갖다 드리셔요. 좀 눈치껏 좀 움직이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내적인 분열 문제, 힘든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이 위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격려하고 기쁘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격려하고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격려하고 기쁘게 하는 사람들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위로자를 보내는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영상에 뭐가 떴냐면 요즘에 이 킹더랜드라고 혹시 드라마 보세요? 저 그걸 친 건 아닌데 이렇게 뭐 위로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 드라마 뭐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주인공이 어느 호텔에 이렇게 이제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입사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요즘 직장 안에도 그 상사들이 좀 낮은 직급의 사람들에게 횡포하는 게 지금도 있나 보죠. 그래가지고 계약직으로 들어간 직원들을 막 좀 높은 직급의 사람들이 뭐 실수했다고 혼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계약직 가운데 그 회사의 오너의 아들도 같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게 막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다음부터 내일부터 막 출근하지 막 그러는데 이 같은 계약직 직원에 전화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문제가 생겼는데 청소하는 사람 보내주세요. 복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복사기도 한번 보내주세요. 전화 끝나고 나서 그러잖아요. 보내주신답니다. 누가 보낸대? 그러니까 여기 회사에 누구입니다. 너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그 오너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드라마를 뭐 서울에 있는 호텔, 뭐 제주도에 있는 호텔, 영국에 있는 호텔 가서 촬영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위로자가 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일생을 가는 동안 어떤 문제를 만나든 무슨 일을 당하든 여러분들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통화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어떻게 우리를 위로한다 그랬냐면 이사야서 66장 13절에 보시면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우리를 위로해 준다 그랬습니다. 요즘에 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왜 힘들죠? 부부끼리 왜 힘든가요? 자,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어머니처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줄 수가 없어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아버지처럼 해줄까요? 못 해줄까요?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요즘엔 다 자녀들이 한둘이잖아요.
3명 있는 가정도 많지를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가정도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랄 때 늘 기대하기를 부모 같은 아내, 부모 같은 남편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위로자가 되시는가? 늘 부모와 같은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아내와 남편에게 부모의 하는 만큼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부모의 역할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그냥 우리에게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로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어봐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서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위로다. 우리에게 위로를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위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용기가 생기겠죠. 그런 위로자들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로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위로가 있다면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고난이 없으면 좋을 텐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 끝이 아니고 고난 이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만 만나면 절망하겠죠. 우리가 이제 성공하면 좋은데 우리는 뭘 먼저 만나요? 실패를 먼저 만나요. 그런데 고난과 실패로 끝이 아니라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6절 읽어봐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라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매일의 양식이라고 하는 책을 편집해 오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 분은 아니신데 이 책을 많이 지금도 이제 이 매일의 양식을 통해 사람들이 큐티도 하고 이 책을 많이 읽어요. 근데 문제는 이 목사님이 매일 이제 가서 이제 책을 편집도 하고 또 그것을 쓰는데 그 막내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생각해봐요. 이 매일 이제 이 글을 쓰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위로를 해야 될 목사님 가정에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떠났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자, 그런 일은 목사님 가정에 안 생기면 좋겠죠. 근데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이 뭘 느꼈냐면 계속 글을 쓰다가 그가 믿었던 하나님, 그동안 믿었던 성경, 그동안 신뢰했던 천국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 아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까지 그냥 두셨을까? 도저히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하나님은 그런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위로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위로하셨어요. 위로하시고 다시 힘을 얻어서 이전보다 더 은혜가 넘치고 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됐고 더 간결한 글을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너희는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해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온다 해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고난이 안 오면 좋을 텐데 여러분 고난으로 즐거워하는 믿음까지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깨닫고 난 우리에게 위로의 단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위로라는 단어도 많지만 직간접적으로 고난과 함께 또 우리가 이겨야 되는 환난, 이런 단어가 그렇게 많이 반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난, 고난,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도 고난과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정을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1호의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을 우리가 혹시 만난다면 고난 이후에 우리를 이루어하실 그런 하나님 때문에 혹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건지시기를 원하시고 이루어하기를 원하시는데 7장 6절에 나중에 뒤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낙심한 자들을 이루어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이루어하셨으니 또 디도를 통해서 바울 일행을 이루어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루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이루어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이루어한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데요. CCC 총재를 역임했던 고 김중원 목사님 일대기를 살펴보면 고인 되셨으니까요. 참 그의 이 삶은 보면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했어요. CCC를 통해서 우리 전홍 유사님도 거기 이제 많이 이제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분 때문에 돌아온 이 대학생, CCC만 거쳐간 대학생이 40만이 넘어요. 그리고 또 그 CCC 기관과 그분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집계를 보면 350만이 넘습니다. 굉장히 큰 일을 하신 분이죠. 송파 세순교회도 사실은 CCC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온 거 아십니까? 방배동에 세순교회가 CCC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40년째 되던 해 송파 세순교회가 세워진 교회인데요. 그분에게도 이 가족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글을 정리한 그 제자가 쓴 글인데요. 우리의 거칠고 바쁜 삶에 있어서 감정이 메말랐을 때, 삶의 의미가 희미해져서 절망에 빠졌을 때, 인생이 목마를 때, 실패하고 낙심 속에 있을 때, 죽음과 영혼에 대하여 심한 좌절로 죽고 싶을 만큼 외롭고 고독할 때 고난 당하신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김중문 목사님께서 이제 남겼던 것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거절된 기도. 그분에게도 이 따님이 한 분 계셨는데 한 분이 아니라 이제 병에 걸렸던 따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기도는 피 묻은 고백이라고 하는 기도를 남겼어요. 또 존재의 제로점. 그 딸의 그 병이 심해져 가지고 계속 근데 보니까 이미 너무 병이 심해져서 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열심히 기도해서 온 가족이 주여 기도할 힘도 없고 믿음도 심지어 꺼져갑니다. 감사와 찬송을 악마가 빼앗아갔고 살 힘도 죽을 힘도 없습니다. 병과 싸우고 고통을 참을 힘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물속에서 건지듯이 불속에서 건지듯이 당신이 성령으로 내 대신 기도해 주시고 또 믿교도 해 주시고 감사도 해 주십시오. 그런데 결국 먼저 그 딸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그런 가정에 이런 일을 겪게 했는가?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분이 고인이 되셨으니까 만나셨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철저하게 우리의 무능함, 무력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루자가 되시는데요.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하세요. 어떻게 이루어하시는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부활로 영생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영혼은 이미 영생의 나라로 옮겨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망을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나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을 만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생명이 끝나는 순간 무엇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는 자들의 표현이지 이미 죽는 자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호흡이 끝나는 순간 무엇과 이어진다? 영생과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옮겨졌다. 옮겼느니라. 헬란 말은 메타베베켄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건너갔다. 이사했다. 자리를 옮겼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현재 완료형이에요. 우리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현재 완료형 아시죠? 이미 현재로 끝나버렸어요. 우리 생명 어떻게 됐다가 이미 옮겨졌다.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점, 미래 시점에 우리가 어디 있는 거 이미 그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희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왔을까요? 우리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디를 갔다? 이사를 가버렸다고 이미. 우리는 지금 잠시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말씀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그리고 고난은 반드시 위로를 동반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위로자가 되신다. 그래서 10절 다시 읽어봐요. 10절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같이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신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위로는 따라온다. 그 또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위로자가 되신다. 이미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옮겨진 자들이요, 이사간 자들이요, 현재 완료형으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인 걸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이미 우리는 그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과는 다시 만날 수 없고 죽음의 순간은 영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미 성경은 현재 완료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앞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옮겨진 자들임을 확신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고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시는 삶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장마 기간이니까 여러분들 그 장마 기간 때는 어디 그 먼 길을 가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제 어딘지 잘 정보를 모르고 이렇게 갔다가 위기를 만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비가 오고 이럴 때는 직장 이런 데는 가셔야 되겠지만 먼 길 가는 건 꼭 주의하시고 혹시 멀리 가더라도 그 정보를 좀 그 주변의 정보를 알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7월 8월 청년부 주일학교들 행사가 있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 365장 하신 후에 축도하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
예수께 아뢰노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생존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노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노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노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내 일리를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아뢰노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고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망을 통해서도 이미 우리를 그 나라에 이사하신 하나님, 그 영원한 위로를 저희가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머리머리 이해와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터와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